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면서 9월달, 10월달 내내 예레미야 말씀에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운 것은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하심도 하나님이시고, 불에 태워지게 하심도 하나님이시고, 흩으심도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교만 때문이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 모든 끝에서 힘들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야 된 이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로 예레미야 말씀이 끝이 납니다. 참 길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은 참 암울했어요. 너무나 고집스럽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거듭되는 그 멸망의 말씀, 누구도 듣기를 좋아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시각과 입장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말씀이. 그러나 재미없는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이번 주 끝이 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 유다뿐만 아니라 교만한 모든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끝이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나라를 치시는데 모압, 암몬, 다메섹, 애굽 의 교만을 치시는 말씀이 한 장으로 끝나든지 한 장 안에서 여러 나라 말씀들이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거듭거듭 석장에 이어서 계속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는 게 크더라고요. 결국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가장 강대국으로서 가장 교만했던 바벨론이 가장 크게 심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누굴까? 바로 단상에서 설교하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의 지도자겠구나. 그리고 많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사뭇 그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잘난 사람들의 얘기겠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더 잘났다고, 나는 당신들과 달라,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교만이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무너지지 않으면 그 무너짐은 하나님의 때에 심히 크다라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유다뿐만 아니라 교만한 모든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마는 예루살렘하고 예레미야하고 자꾸 헷갈리네. 이 예레미야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끝까지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멸망을 자초한다고요? 끝까지 듣지 아니함으로.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듣지 않는 우리의 고집이 교만입니다. 인간적으로 성실한 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듣지 않는 이 고집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끝까지 듣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 완고한 고집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이거지. 예배가 아니라 이거지.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드려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 성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들어라 이거죠. 순종하라 이거죠. 그래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라고. 듣지 않는 완고한 이 고집이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기의 고집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명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사울 왕이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기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근데 왜 이렇게 듣지 않는 걸까? 고집 때문인데 왜 이런 고집을 피우는 걸까? 두 가지죠, 크게.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준인데 그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바닥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흉년일지라도 거기 있으라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듣는 고집은 결국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지훈 사모님이 대표 기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옳다는 게 내가 너무 잘났다라는 게 너무 크면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안 들리더라고.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잘 듣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역시 안 듣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교만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너무 인자하시게 그러세요. 너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제가 씩씩하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바리새인이면 여기 있는 인간들 다 바리새인이게요? 어떻게 저한테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십니까? 감히 미친 거예요. 네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속으로. 근데 또 감히 건방지게 뻔뻔하게 또 간도 크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더 나으니까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 창피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교만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내 의. 나는 너네들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 의. 근데 결국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내가 독설적이고 아주 독선적이고 나는 이러는데 왜 너네들은 이러냐 이거지. 응.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네 잘난 것으로 사람들을 세우냐? 너의 잘난 것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냐. 십자가 의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탄의 의입니다. 교만의 의죠. 예. 한마디로 왜 이렇게 듣지 않냐면은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듣지 않고, 둘째는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듣지 않아요. 예수님만큼 오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십자가 달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십자가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멍에는 지려고 하지 않아요. 바벨론 멍에가 그런 건데. 예. 멍에를 지기는커녕 멍에를 질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나 잘 다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은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기준의 의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아는 것이 겸손인데 아무리 말해도 우리 자신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제 칼을 들고 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 아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하루 종일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나중에 허기가 져서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쯤 되면 허기가 져서 보면은 내가 말씀을 보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씀에 매료돼서 제가 말씀을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통감하시죠?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죄송해요. 제 식대로 얘기할게요. 얻어 터져야 우리는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에는 삼박자가 필요합니다.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게 징계를 하시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징벌로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 합력이 돼야 우리는 깨지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깨질 것 같으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깨지게 해요. 우리 힘으로 깨지지 않아요. 예. 어쨌든 우리의 고집,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의,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세요. 그 시련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질병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예. 자녀가 고집이 너무 세서 끝까지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다 징벌하시는 중에도 꼭 이 말씀을 변함없이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로 포로된 그 땅에서 포로된 그 문제에 묶인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방 나라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도 30장에도 32장에도 42장에도 오늘 본문 말씀 5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내가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 이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희망과 우리 입장에서 희망과 소망을 거론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 예. 그냥 무조건 내 새끼, 아우 내 새끼, 넌 무슨 짓을 해도 이뻐.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자녀에게 돈을 주면 안 되겠다 하면 안 줘요.
저는 성도들이 믿지 않고 저를 잘 아는 성도들은 저를 알아요. 제 아들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벌어서 네가 모아서 월세 얻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사업하는데도 한 푼도 안 도와줬어요. 왜? 도와주면 안 돼요. 네.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징벌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올바른 부모면 자식이 잘못될 때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습니다. 예? 예.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릴 때 계속 내버려 두면 망가지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지만 결국은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시지만 그 징벌의 끝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계속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면 결국은 너희가 나이 들어서 70, 80, 90에 죽을 때 너희는 영생으로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원치 않는 아버지의 회초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징벌을 했지만 내가 그 끝에서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 징계하신다고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이제 12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징벌을 받을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고집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시는 그 훈계를 깨닫고 참는 법을 배워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뭘 참고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 양심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속으로 남을 무시했다면 그 속사람이 깨지기를 이제 변화받아야 되는 거고, 말을 막 함부로 해서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면 그 참는 법 배워야지 되는 거고,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 그거 참는 법 배워야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개척해서 초창기 때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뭐 제 자랑하려고 간증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자녀를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올바른 부모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이제 했을 때인데 우리 아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졸업식을 올리기 전에 공부도 안 하던 놈이 제일 먼저 자격증을 딴 게 뭐냐면 운전면허증을 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색스폰을 메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 음악대학을 다니는 이 조카를 자가용을 사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이제 가난하지만 정말 가난해서 차를 사야 되지만 차를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자가용을 사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 엄마가 사촌 형, 임기 형도 차 사주고 누구도 차 사줬으니까 나는 안 사주시겠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딱 샀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근데 제가 차를 사줘요? 모르는 척하고 안 사줘요. 몇 달이 지나니까 어느 날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긴장하는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도 너 무슨 할 말 있니? 묻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도 엄마 뜻대로 앞으로 살면 나도 자가용 사줄 거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았겠어요. 왜 나를 안 사줄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양심이 네가 알렸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뭐 자가용 내가 안 사주겠니? 근데 말이 쉽지. 원하는 바, 어머니가 원하는 바, 그 선한 대로 살고 싶지만 원치 않은 바, 자기의 소욕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차는 남은 사줘도 우리 아들 자가용은 안 사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징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게 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참지 못하고 살았다면 참는 법 배우지 않으면 일 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7절에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7절이죠. 그리고 6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 참아지는 게 있고 참으려고 결심을 하는데도 안 참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결국 징계의 그 속내는 사랑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징벌 가운데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어느 날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꼭 붙잡아 달라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가슴이 메워져요. 집사님들은 집사님 나름대로 각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게 그런 당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다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주일 성수 와서 헌금 내면 하나님을 붙잡는 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학생이 학교 가면 등록금 내야 되는 것과 그냥 그런 거와 같아요. 마땅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알맞는 방법으로 지금 붙잡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붙잡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안 주시는 그 이유가 그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간증을 한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자가용 안 사주고. 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회복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지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는 오라, 돌아와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연합하자, 나와 화목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그동안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아갔던 그 불신앙, 인본주의를 회개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돼요. 예.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 자가용 사줬어도 자기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주잖아요. 엄마가 끝까지. 근데 그래도 영리하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왜 나는 안 사주냐고 조르지 않더라고요. 예.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사는 법을 배워야지 됩니다. 다시 사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배워야지 돼요. 근데 말씀을 안 보니 알 수가 있나? 교회 마당만 밟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살잖아요. 한쪽 뺨 맞으면 나도 때려야지. 안 때리면 바본 줄 알잖아.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왼쪽 뺨 맞으면 이쪽도 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의 방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야말로 가장 힘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모을 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끝에서 무너지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재물을 모으는 것도 재물을 쓰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흩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물질이 없어졌으니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이걸 걱정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민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콩 한 쪽이라도 뭐죠? 나누는 법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배우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 무엇을 심든지 때가 되면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또 돌아봅시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물론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건강을 잃은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양심이 알아요. 건강을 제가 너무 이제 지금 많이 오히려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이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약했어요. 뭐 체중도 지금 10몇 킬로 더 쪘고 나이 들어서 찐 것도 있겠지만 워낙 빼빼했고 체력도 약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한번 제자 사역하고 나면 그냥 쓰러져서 집에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아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도대체 약하냐고. 왜 그렇게 약하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네가 그렇게 약하고 네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 비밀만 맨날 먹고 삽니까? 저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건강 주셨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 힘, 자신 있는 내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살아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건강을 다시 회수해 가셨다면 지금 내가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 다 쓰고 내가 언제쯤 다시 건강해질까 그걸 염려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 힘, 그 건강 다 주셨을 때 그 건강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다 써제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남은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것도 멸망하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뭘로 경고하셨어요? 말씀으로 경고하셨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 예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질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돼버렸잖아요. 물질, 건강,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단 인간응보의 법칙에서 뭘 우리가 꼭 잘못해서 건강을 잃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결국 아버지 언약대로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멸망 가운데 그 징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언약의 자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오라고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라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고 드리는 사람만 맨날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하나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5년 후에 10년 후가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징계의 끝에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살다가 무너진 그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 본문 말씀인 거예요. 50장 4절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울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걸 울면서 구해야 됩니까? 내 건강은 언제 회복이 되냐? 그것을 구해야 합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왜 내 고집대로 살았던가? 내 아직까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죄사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끝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뭘까? 그날에 그때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 울라. 이게 무슨 약속일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언약 밑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울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자. 나하고 손잡고 화목하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삶 앞에 어떤 약속이 또 있어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교만은 우리 기준, 내 기준이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교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교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펙을 쌓아서 자기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3장, 이사야 30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는도다.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돈 벌 수 있다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 아무리 성실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김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다가 내가 내 손으로 벌었다고 내 뜻대로 맘대로 쓰다가
하나님이 보시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실패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돼도요, 하나님께서 때 어떻게 하실 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걷어 가시더라도 아주 다 걷어 가시지 않고 젊어서 좀 깨닫고 조금 남겨뒀을 때 좀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부모가요, 이거 기다리고 지켜본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부모가 불신앙이면 자녀가 돈 잘 보면 무조건 내 자식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지. 그러다가 그냥 큰일 납니다, 진짜.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으로 실패하고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복이죠. 자,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자, 그래서 끝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지난주가 아니지. 지난달인가? 에벤멜렉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하고 고관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은 요하난인가요? 함께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 또 동네 이름이 어려워서 내가 또 적어놨는데 이상하게 이 동네 적어놓은 데는 생각이 안 나네. 다른 거는 다 보이는데. 하여튼 뭐 그 동네, 애굽의 이 동네에 여러 동네에서 거주하고 사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잖아요. 애굽의 그 지방에 내려가서 사는 유다인들에게 전하라고. 결국 멸망할 거라고. 애국과 함께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칼을 벗어나서 산 역사가 있는 게 누구냐면 에벤멜렉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 이야기가 예레미야 38장 11절에 나와요. 적어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8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항상 성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대표 인물이 꼭 이방인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 항상 손가락질한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인, 또 누구야? 이방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이방 사람으로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근데 왕궁의 내시로서 지켜보고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과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과 고관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진 이 일을 보고 에벤멜렉이 모두 위험을 무릅쓰고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갑니다. 38절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하는 소행이 악하다고 피력을 해요. 왕 앞에 그런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들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올바른 소리를 했는데 구덩이에 넣은 이 일들이 당신들이 참 악하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고관들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래요. 그래서 또 줏대 없는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시 집어넣어요. 어디다 가두냐면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3번을 반복해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을 해주길 바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진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이렇게 한 이 이디오피아 내시인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귀담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15절 18절. 15절.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관한 얘기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네들 인본주의로 믿음이 없어서 살고자 애굽으로 간 사람들과 바벨론의 몽해를 거절하고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건졌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한 시드기야 왕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지 않아요. 많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끝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임을 당하여. 그리고 아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당장 편한 것만을 생각하고 편한 애굽으로 가고자 할 때 그 나중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두렵고 순종하기가 힘들어도 그렇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임하고 축복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39장 11절 1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지간하면 이제 웬만하면 아주 껐떡하면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껐떡하면 옥에 갇히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도대체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이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바벨론에게 행복하지 않아도 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가짜 선지자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 당신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협하지 않았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과 느부사라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대단한 겁니다. 예.
이에 사령과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라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에벤멜렉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힘들지만 올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우리가 우리 고집과 아집대로 살고자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징벌의 끝에서, 시련과 환난의 끝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한마디로 뭐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았던 거,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앞에서 회개하는 것과,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바벨론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언약을 지는 것이 우리 회복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금 그래도 양심에 잘 믿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뒤로 물러가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처럼 잘못 살았다, 그래서 이 모든 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란 이 언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양심상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는 생각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선택과 양심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소익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고백 가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유념치 아니하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대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인본주의로 사는 우리의 죄를 아버지 토설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아버지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그 십자가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며 성령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아버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대로 아버지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아버지 모든 권속들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로 이들을 축복하사 성령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